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로 선택받아 1차 불과 성령 세례받아 거듭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다마가 옹기 그릇같이 도랑아리가 되고 그 돌이 더욱 불 속을 통과하여 12가지 보석이 된 자들로 이들이 몸성전이 완성된 자들로 새 이름인 주님의 신부라는 새 예루살렘 성 이름으로 불려지고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부활의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과 분량이 돼서 왕 노릇한다 이런 얘기가 아멘. 있죠. 아멘. 네, 48번 한번 그냥 읽어주세요. 이것도 했나?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네, 이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중적으로 설명을 했죠. 아멘. 두 번 거듭 강조해서 하나님이 계신 삼천층에서 부활이 끝나자마자 바로 성이 완성된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부활이 되면 고속사가 우리 개인적으로 완성되고 하늘나라 본부가 완성되고 아멘. 부속사가 완성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백성만 채우면 나머지는 다 된 거지. 아멘. 예, 일반 백성은 천년왕국에서 신랑하고 신부가 채우는 개념이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남편이 되고 우리가 이제 신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 이런 뜻이요. 아멘.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 사도는 선지자들 바로 위에 반열인 예수님이 1번 반석, 반석. 선지자들이 2번 터. 터 위에 기초석 이렇게 12 제자. 그렇죠. 계시록 21장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렇죠. 하늘나라는 그냥 흙이라고 하는 거는 뭐인가 그냥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근원이 흙이요. 흙, 아멘. 땅, 흙. 그것을 곱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고운 것들만 모아놓은 것을 진흙 덩어리, 아멘. 아다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12가지로 흙덩어리가 골고루 다르니까 흙덩어리 색깔이 하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누룩구름한 것도 있고 허연한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12가지 색깔이 흙이 다 달라요. 아멘. 그래서 12가지는 우리가 이제 원색의 표준인데 열둘 우리가 달도 12달 뭐 12지파 12제자 뭐 12보석 전부 12 24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멘. 그 기초색이 하늘나라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1만 2천 명씩 동일하게 색깔을 균형 있게 맞춰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시죠. 아멘. 다양한 자들을.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여기 열두 여기 안 나왔나? 열두 기초석, 열두 제자는 기초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에베소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 맞죠? 아멘.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묶어버렸어. 사도와 선지자를 그냥 터로 묶고 기초석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성경은 항상 퍼즐의 짝을 다 맞춰봤을 때 정답이 나오는 거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나 선지자나 같은 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갈라놨는데 아무나 구분을 해요. 어느 정도 좀 어른이 돼야 구분을 하는 거지. 어른이 대학 구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 갈라놓고 보면은 1번은 예수님이 반석이, 2번은 선지자고 3번은 사도들이구나. 그 위에 우리들이 쌓이지는구나. 이렇게 순차를 아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는 그렇게 많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과 기둥 같은 존재들로 둘로 딱 나누고 이렇게 이 구속사역도 예수님이 시작이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모든 것들을 기초를 이루는 그 시작이 되고 거기 사도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예정받은 충만한 숫자가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으면 쉽죠. 이스라엘 사람은 선지자들 빼놓고 이스라엘 사람은 일반 백성들로는 구속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그들은 겉법만 받고 속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거예요. 아멘.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아멘.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 성을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성된 하늘나라 본부를 성전이라고도 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라고도 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불러요. 아멘. 그것을 다양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닦아둔 터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그 예수를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 받으면은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거기에 아멘. 건축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예수님이 건축물을 다 졌어요. 아멘. 무슨 건축? 성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성전을 졌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도 개인적인 성전을 지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 진 신학과 교리적으로 잘못된 도구로 교리와 신학으로 성전을 쌓아버렸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라날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터를 닦아둔 자가 없다. 예수님이 터가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하고 선지자들이 터가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은
불을 통과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된 건데 아멘. 나무나 풀이나 집은 자기 생각, 교리, 신학 등등 세상 걸로 쌓으면은 나무나 풀이라는 거죠. 다 이제 아멘. 불의를 통과하면 타서 없어진다. 아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완성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돼. 너희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홍수가 나면은 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한 거나 같은 소요. 그래서 아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불이 공적을 밝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때는 이제 불로 심판하니까 다 타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예수님이 입혀준 구원의 옷은 안 타요. 아멘. 그래서 그건 영의 세계니까 안 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 마냥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때, 이거 마지막 날 심판 때, 아멘. 그때 이제 공적이 나타나서 잘못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아멘. 그런데 세례로 네. 일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은 낙원으로 가서 지옥은 안 가고 거기서 다시 천년왕국에 사람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아멘. 왜 육신을 입었을 때만 흙덩어리를 옷을 입었을 때만 생명도 채우고 악도 채우고 기회가 주어지니까. 아멘. 출애굽기 28장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두 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12지파, 12보석, 제사장 가슴에다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그거는 이제 보석이 된 12지파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그걸 이제 이루지 못했고, 애초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석이 돼야 그 12지파에 이제 그래서 균형 있게 하늘나라가 본부가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쭉 12가지 보석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제사장이 그 가슴에 거기다 메고 다니면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하늘나라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공식이고 선교자들도 거기 들어가고 아멘. 선지자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아멘.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보석가장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한 번 시험 통과하면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천년왕국에서 백부자 심판에서 한 번 심판을 받는 거죠. 아멘. 예. 12번째. 거룩한 옷 입은 자들. 두루마기, 예복, 세마포 옷 입은 자들로 믿음의 행보로 짜여진 옷으로 이에 12가지로 구사를 이룰 자들이 입은 옷이라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죠. 우리 구속사의 옷은 천사들은 그냥 흰 옷도 있고 세마포 옷도 있고 뭐 빛난 세마포 뭐 저기 그냥 흰 옷 깨끗한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세마포 옷은 더 세밀하게 가는 배옷으로 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세상으로 얘기하면 한 산 세모씨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 옷이 두루마기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생명이 다 채워서 아구가장 내 이웃이 내 몸같이 사랑이 되지는 신부로 성숙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두루마기를 입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루마기를 입었어도 너희들 섰다고 하면 넘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신약에 와서
온전하게 된 자들, 생명을 다 채운 자들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게 아멘. 온전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왜냐하면 3년이면은 영의 세계를 다 채울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멘. 온전하게 되면은 두루마기를 입는데 두루마기 입었어도 때를 붙일 수 있으니까 다시 두루마기를 자주 빤다 그러면 해기한다는 아멘. 빤다고 하는 거고 네. 두루마기를 안 빨고 그냥 놔두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아멘.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섰다함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을 남겨둔 거예요. 아멘. 세마포 옷은 부활하고 나서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완성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멘. 세마포 옷은 사명받은 그 큰 일꾼들만 입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이마에 도장 찍는 천사들도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아멘. 우리도 철장 원세 가지고 심판하러 내려올 때 세마포옷으로 갈아입고 오고 아멘. 예수님 만날 때는 드레스 신부가 입는 옷을 입는 거죠. 아멘. 믿음의 행보로 짜진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제가 항상 소와 같이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 얘기는 말씀들이 똑똑 떨어지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분별된 말씀을 분별만 됐다고 해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서 그것을 다시 소화시키고 그 에너지로 발길을 옮겨서 왔다 갔다 해야 실이 들실날실해서 옷이 짜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걸 순종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영양가가 머리로 올라가 버려. 그럼 머리만 머리만 커져. 머리만 커진다는 얘기는 조금 커져서 어느 정도 커질 때는 그냥 버티고 있지만 많이 커지면은 지절로 불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자빠진단 말이야. 넘어진다는 얘기야. 아멘.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노망 들고 그러잖아. 아멘. 암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12가지 구속사를 이룰 자들 입은 옷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멘. 일반 백성들은 그냥 간단하게 바지 저고리만 입으면 돼. 그거 보고 아멘. 흰 옷이다 그러는데 천사들 보고도 흰 옷 입었다. 예수님도 흰 옷 입고 오신다. 그렇게 썼으니까 그걸 우리 구원의 반열로 얘기할 때 흰 옷이다 그러면은 아 일반 백성들이라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면 되는 거죠. 아멘.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이들이 이제 상소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언제 우리가 심판을 해줘요 원수 언제 갚아줘요 시인원 해달라고 하니까 이들이 영혼들이 그랬으니까 부활되기 전에 후삼년반에서 전삼년반 넘어갈 때 이 네.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이게 그때 그 사건이 제일 많은데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너희들 마냥 숫자가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숫자를 많이 채우겠죠. 아멘. 순교자들을 통해서 네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들은 목숨을 잃었으니까 이제 여기 옛사람이 다 죽은 거니까 두루마기를 입을 자격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잠시 동무 형제 이 같은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아멘. 죽임당한 그 수가 찰 때 가장 그건 죽임당한 수는 하늘나라의 그 일꾼들의 구성하는 숫자가 그 숫자예요. 그것을 아멘. 선지자들 거 다 합한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 수가 성경에서는 3번 써 있는데 허다한 무리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멘.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옳은 행실. 이건 이게 여기서 기약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면 맞춘 거요. 오고 있는 거요. 이르렀고 도착한 거야, 안 한 거요? 도착했어요. 도착한 거요, 도착. 예, 예. 도착해서 이르렀고 예. 부활된 거요. 휴거된 거요, 안 된 거요? 휴거된 거요, 된 거. 된 거예요. 앞뒤 읽어봐요. 우리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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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즐거워하고 그 크게 아내가 기뻐하고 자신들을 준비됐으므로 준비됐어. 아멘. 다 준비됐어. 아멘. 그러자마자 세마포수로 바로 갈아입잖아요. 아멘. 아멘. 그랬으니까 세마포로 갈아입은 것은 아까 내가 설명을 네, 해줬잖아요. 네, 네. 부활이 됐어. 부활이 끝난 사람들만 세마포수를 입을 수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르러서 바로 예수 신랑 만나고 예복 벗고 세마포수로 금방 갈아입고 막 그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멘. 잔치는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해야 돼. 아멘.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입도록.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옳은 행실, 의 행실, 아멘. 의 행실로 왔다 갔다 하면은 순종하는 것으로 짜진다. 아멘.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흘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권사님? 피 뿌린 옷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의 옷에 피가 묻었다. 아멘. 예, 그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님이 엄청난 은혜들을 많이 준 배도자들만 주님이 혼자 심판을 하셔요. 아멘. 아멘. 혼자 심판을 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심판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답을 이렇게 써놓으셔. 예, 아멘. 어디에 그렇게 돼 있냐면은 시편 80편 시편 80편 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양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바다까지 뻗었다. 바다 마귀가 있는 데까지 손 뻗치고 거기에 변질됐다. 아멘. 소나무는 불신자가 아니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도들 배신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의 열매도 무르익을 때까지 내비 두시는 거야. 아멘.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원수를 안 갚아주나? 왜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안 넣나? 그런 게 심판은 불못에 들어가면 막
계속 심판을 받는데 뭐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이야 뭐 별로 크겠어. 네. 이게 영원히 심판받으니까 무서운 건데 그건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거야. 음,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으니까 내비 놔두고 많이 악을 많이 열렸으면은 더 많은 심판을 받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 얘기가 여러 군데 써 있지만은 두 군데만 딱 읽으면은 이사야 63장 3절만 읽어보세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리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 혼자 밟았다고 했죠. 아멘. 혼자 이걸 왜 심판은 너무 괘씸해가지고 막 분났다고 여기 막 노해가지고 그 배도 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하고 막 어마어마한 막 축복을 주고 막 그랬는데 이들이 배신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성품과 같이 우리도 내가 많이 주고 애꼈던 사람이 배신하면 엄청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거기를 그렇게 써놨잖아요. 계시록 14장 마지막에 17절부터 20절까지 그 읽어주세요. 14장 17절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이와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심판은 우리 포도로 얘기한 우리 열매들인데 담 넘어가가지고 변질된 포도를 땄잖아요. 우리가 신학과 교리로 전부 아멘. 성을 싸버렸잖아요. 아멘. 예, 그것을 이제 잘못된 포도 열매를 맺은 거지. 아멘. 그들이 열심히 특심히 해서 엉뚱한 걸 맺은 거야. 하나님 법대로 이것을 성경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배도했다는 얘기는 세상 것이 좋아서 따라간다는 얘기요. 아멘. 결국은 그래서 변질된다.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핏부른 옷을 입었다. 그래서 말씀이라 칭한다.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래서 이 지상에 심판주로 내려오려고 세마포로 갈아입고 백마 타고 뒤따라서 내려온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멘. 심판.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더라. 아멘. 두루마기를 빤다. 그 얘기는 날마다 회개한다. 그저 생명을 다 채워 사람들만 입는 건데 네, 천열매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자기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입어서 아구가장 생명이 채운 그런 체험을 하고 이 세상이 살면서 신앙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되기 전에는. 아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놓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거야. 아멘.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뭘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불법으로 불법이죠. 그런 거죠. 그 네. 합법으로는 거기서 혼인집 주인이 그 예복을 줘요. 네. 그런 게 다 어디 개구멍이로 들어왔다는 얘기요. 네, 그런 게 안 입었어. 네. 불법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 아멘. 법대로 채워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임금이 그 묶어가지고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 그들이 억울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고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면은 택함을 입었다 그러면 생명을 채웠다 그 소리고, 아멘. 택함 선택을 받았어도 예정 받았어도 예정을 다 입지 못하면은 탈락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신학 박사들 마냥 예정 받았으면 가만히 앉았어도 구원받게, 그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소리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아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성경을 읽다 마른 거지. 네, 네. 성경을 분명히 택함을 받았어도 너희들이 생명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실족된다라고 써 있어. 아멘. 베드로 전서 1장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아멘. 모든 자들을 청함을 받았다고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받았는데, 그것을 침범하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건데, 침범을 못해서 세상 것이 좋으니까 세상에서 머물러 있었어. 세상 거는 참 너무 힘들어. 여기서 너무 그만 살고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에 모든 마음을 쏟은 사람만 가는 거요. 아멘. 아멘. 이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인지를 안 넣은 것 같아요. 위에 기록된. 정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어렵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상하고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12가지 속성들에게 다 적용되도록 보다 더욱 세밀하게 쉽고 간편하게 온전히 그 구속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 신학과 교리들로 하여금 주님 초림 때와 같이 자기 복음화로 변질하여 아멘. 이렇게 됐어요. 요거 하나만 이제 더 하면 요건 맞춰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복잡하고 알기 어렵도록 희석시켜 오늘날까지 단순하고 쉽게 알려주신 이 경륜의 의도가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이제 심판의 명분에 의해 세상 모든 정보나 성경 말씀의 경륜까지도 모두 열려보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에 핑계 댈 수 없도록 하시고자 하심과 선택된 자들을 위해 열어주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도 영이 예민한 분들은 이 강의하는 소리, 권사님 소리나 내 소리에서도 이 기름 부음을 느끼실 정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또 말씀들을 자꾸 듣고 또 듣고 할 때도 그냥 듣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아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거든요. 상상을 하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아멘. 그렇게 해서 꼭 생명을 아홉 가장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분별해서 우리가 예정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홉 가장 채워야 되고 첫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고
친구로 제자로 이긴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보석을 발견한 자들은 예수 진리를 발견했다면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라고 한 것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생명을 채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미련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생명 채우는데 마음과 뜻을 합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